제가 어릴 때 아마 고등학생 때일 것입니다. 대개 그때 이제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나 또는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우는 그런 성경만을 이제 주로 접하다가 우연히 혼자 성경을 읽고 굉장히 마음에 깊이 이제 새기고 간직하게 된 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절이었습니다. 6월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곧 6월절이 다가오고 마지막 6월절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이제 점점 가까이 임박해 오고 있는 그 순간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그때 깊이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말씀과 함께 이 두 성경 구절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표현이 참 마음에 깊이 와 닿아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신 일을 생애 가운데 끝까지 하신 일을 한번 찾아본 적도 있고 아마 지난 그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시간에 한번 그런 성경을 참고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눈 적도 있습니다. 오늘 아까 소개된 요한복음 13장 1절처럼 끝까지 하신 일 가운데는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 일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도 주님은 생애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는 그 발걸음도 끝까지 주님께서는 옮기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끝까지 하신 일 가운데는 기도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 기도, 심지어 십자가상에 달리셨을 때까지도 주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끝까지 하신 일들인데 예수님의 생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산 33년 생애의 마지막 순간은 골고다 십자가 위에 달려 계셨던 6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이 7마디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들을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 7마디 말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말씀들을 깊이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신 일, 끝까지 마음에 품고 계셨던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에 마지막 남기는 말이야말로 그 생의 마지막 관심사를 끝까지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는 주님은 끝까지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저주하는 무리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은 끝까지 용서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은 그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도 끝까지 한 버림받은 강도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비참한 죄수를 향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주님께서는 끝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구원의 모든 사역을 다 이루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고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신 일입니다. 그 가상칠언 가운데에 오늘 본문의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이 장면을 우리가 다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두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한 무리는 군병들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자기들이 방금 처용한 그 죄수의 옷가지를 서로 차지하여 이득을 챙기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저들은 그 죄수의 어떤 고통이나 그 아픔에는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래서 자기들의 이득을 위하여 서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대쪽에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여 그 십자가의 현장에까지 따라 올라온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5명 정도가 소개되어 있는데 그 중에 마리아만 3명이에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한 여인은 예수님의 이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마리아의 동생이죠. 본문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본문을 통해서 살로메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제자 요한입니다. 역시 그 제자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 자신을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표현한 것이죠. 요한은 자기 복음서에 한 번도 자기 이름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꼭 이렇게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자기를 가리켜서 그 사랑하시는 자라고 그렇게 묘사를 했고요. 또 이 다음 장 요한복음 20장 2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아침에 무덤이 열려있고 그 무덤이 비어있다고 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소식을 들은 2명의 제자를 언급하고 있는데 한 명은 시몬 베드로라고 이름을 정확히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명은 그냥 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다 요한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죠. 어쨌든 그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까지 가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서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마리아를 향해서 보소서 이 사람이 이제부터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제자를 향해서 보라 내 어머니다. 이것이 가상치던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눈은 주님께서 처음 아기로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가장 먼저 마주 보았을 그 어머니 얼굴을 다시 한번 보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에게도 가장 극심한 고통의 순간이었고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영혼이 갈갈이 찢기우는 것 같은 슬픔과 아픔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끝까지 주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효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본문을 무슨 교회 안의 지체들 간의 연합이나 사랑이나 봉사 그렇게 해석하는 견해들도 있지만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를 위로하고 그 노후의 봉양을 제자에게 부탁하시는 효도의 말씀이요 효도의 행위인 것이 분명한 의미입니다. 아들의 죽음을 지켜봐야 하는 그 어머니의 비통한 마음을 주님께서도 느끼시면서 그리고 이제 세상에 홀로 남을 그 어머니를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고통이 느껴지는 것이 효도의 시작입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잘 모를지라도 장성하여 철이 들면 자식들 키우느라 평생 힘들게 살아오신 부모님의 그 고생하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메어오는 그 마음이 효도의 마음입니다. 반대로 자식이 부모님의 마음을 몰라줄 때가 부모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모든 부모들에게도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자식을 위한 아픔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저절로 이만큼 자랐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장성한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이제까지 쭉 살아오면서 아프고 넘어지고 때로는 낙심하고 상처받고 잘못하고 실수와 실패를 겪는 그 세월 동안 우리 곁에서 언제나 함께 계셨던 부모님의 그 아픔과 슬픔이 우리를 이만큼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머니의 눈물로 자녀는 이만큼 자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 이제 철이 든 것이고 효도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육신 하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마지막에 끝까지 하신 일은 바로 그 어머니의 아픔을 알고 어머니를 위로하고 그 어머니를 끝까지 봉양하도록 제자에게 부탁하시는 효도의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째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주님께서 한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은 효도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모델이 되십니다. 참 효자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비록 한 구절이지만은 공생애 이전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말씀 가운데 몇 안 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상생애 내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순종하고 받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 아버지 요셉은 좀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12살 지난 후 바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요셉이 떠난 후 예수님은 요즘 말로 하면 정말 소년 가장 노릇을 해내신 것이죠. 홀로 되신 모친 마리아를 모시고 동생들을 보살폈습니다. 요셉에게 배운 목수 일을 하시면서 그들을 부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시지만 한 가정에서 아들로서 최선을 다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끝까지 하신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효도의 실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도리인 효도에 있어서도 본이 되시고 그 효도를 몸소 끝까지 실천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마리아를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자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물론 세번역 성경에는 그냥 어머니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대상이 분명히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자여 이렇게 불렀다는 것을 얼핏 들으면 굉장히 무례하게 또는 차갑거나 딱딱하게 들리는 느낌을 줍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말 번역이 그래서 그래요. 본래 헬라어에서 이 단어는 무례하거나 불손한 표현이 아니고 여성을 존칭으로 부르는 매우 정중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어머니를 향해서 비록 정중한 표현이라 할지라도 일반적인 다른 여성들에게 하듯이 그런 표현을 사용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똑같은 표현을 사실은 처음 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에 주님께서 공생애에서 제일 첫 번째 행하셨던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사건이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잔치의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입니다. 그때에 그 잔치의 모든 음식을 책임졌던 분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다고 합니다. 그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사정을 고하니 그때 요한복음 2장 4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여기서 이 일은 바로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이제 처음 행하시는 첫 번째 표적입니다. 즉 이제부터 공생애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인간적으로 나사렛 목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류의 메시아로 모든 사람의 대성물로 오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런 구원자로서의 공적인 사역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부터는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도
육신적인 어머니와 아들의 사적인 관계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와 한 인간이라고 하는 공적인 관계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칭도 어머니에서 한 여성을 존칭으로 부르는 그런 호칭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애를 마치면서, 아니 온 생애를 마지막 마치시면서 십자가상에서 아들로서의 도리를 다 하시면서도 메시아로서의 그 직분에 맞는 호칭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래도 육신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리아의 여생을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자 요한을 아들로 의지하며 살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서 있는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죠. 즉 어머니, 이제부터는 이 젊은이가 바로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소개한 것입니다. 이어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을 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무슨 뜻입니까? 요한에게 이제부터 내가 나를 대신하여 너희 어머니로 모셔서 봉양해 드려라, 그런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 요한은 마리아를 친어머니처럼 모셨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든 나중에는 에베소에까지 모시고 가서 지극하게 봉양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효도는 메시아로서의 공적 신분으로서도 모든 본분을 다하신 효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효도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또한 다 이루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난 모습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지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두고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옮겨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고, 이것이 예수님의 중심이고, 이것이 평생 살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무시하거나 외면하신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생애에 바로 효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바로 부모 공경과 효도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효도는 그저 단지 인간의 도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요 율법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다 이루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으로 주신 율법 가운데 하나님과 관련된 첫 번째 부분을 다 완성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나시는 마지막 순간에 두 번째 율법 중에 첫 번째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도 역시 이루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 기독교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 중에는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나 조상들에게 전통적인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것 때문입니다. 조선 말년에 기독교가 처음 전파되었을 때에도 바로 그와 같은 이유들,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독교는 부모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는 그런 서양 종교라고 많은 탄압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독교는 부모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는 그런 종교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만큼 부모 공경에 대해 강조하고 가르치는 종교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세요. 십계명이 크게 둘로 나뉘어졌는데, 그래서 돌판이 둘 아닙니까? 한쪽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돌판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인데, 이것은 전부 이 수평적인 관계, 사람과의 관계,
세상에서 사람에 대한 계명들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 사람에 관한 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그러니까 십계명 전체선 5번째고, 두 번째 돌판에서 첫 번째는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인륜에 대한 계명 첫 번째가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그리고 십계명 전체 가운데 바로 이 계명만,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에 대해서만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계명은 그냥 의무적으로 지켜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물론 의무적으로 지키지만은 지킬 때는 하나님의 복이 따른다고 하는 약속을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이렇게 신약성경은 표현합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부모 공경을 엄중한 계명으로 가르치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부모에 불효하는 자는 아주 중한 죄로 그렇게 다스리라는 말씀도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성시기도 갈 때도 읽은 말씀드리지만은 잠언 1장 8절 9절에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권면의 말씀이나 또는 23장 22절 혹은 25절 말씀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중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또 신약성경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세요. 이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옳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대로 순종해야 하고 이대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계명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 함께 따르고 있는 계명입니다. 이로써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러한 계명과 율법의 가르침을, 즉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그 명령을 끝까지 잘 실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시는 그 순간에도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홀로 계신 어머니를 부탁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자기 어떤 사역이나 다른 사명 때문에 부모 공경의 도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아울러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육신의 부모님에 대한 그 본분을 망각하며 살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인간의 아들로서의 도리도 끝까지 잘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효도의 가장 큰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구세주로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도 한 어머니의 아들로서 그 어머니를 위로하고 책임지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서 부모에 대한 효도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다른 인간의 삶을 산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아무리 어떤 대단한 일을 한다 해도 부모 공경의 도리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효도는 인간의 윤리나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본분이고 자식의 도리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십자가 위에서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대한 두 번째 돌판의 그 첫 번째 계명까지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애 끝까지 하신 그 일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우리 삶에서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